생명의 빛, 풍요로운 빛 2권 받아들었습니다. 그렇죠? 새 책을 받아든 설레임이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없을까 봐 걱정했는데 있다면 다행이에요. 새 책을 받아들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이렇게 슬며시 뒤로 빠져서 뒤에는 안 오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배우는 것이 4권까지 있는 것이죠. 그렇죠? 3권까지인가요? 3권. 신약은 한 권으로 끝나네요. 아주 짧은, 아주 간략한, 너무나 친절한 교재예요. 너무나 친절한, 모든 답을 가르쳐주면서 하는 책이에요. 물어보질 말든지 답을 주지 말든지 물어보고 답도 가르쳐주고 너무나 친절한 교재지만, 우리가 일단 아주 쉬운 교재로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교재를 가지고 또 한번 공부하고, 수요일 날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교재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5권 구약의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까지, 그죠? 거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창세기를 빼고 우리가 율법서 가운데 이스라엘의 큰 중요한 장소, 그렇죠? 애굽과 그 다음에 시내산과 모압 평지, 이것이 성경의 큰 배경이 됐죠. 그래서 물론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애굽에 내려가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생활과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애굽에서부터 어디에? 시내산에 가기까지가 출애굽기 이야기를 담겨 있죠. 출애굽기의 절반 앞부분이, 그렇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백성과 하나님과 약속을 하잖아요. 언약을 맺죠. 그렇죠? 언약을. 나는 너희의 백성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자. 약속을 하고 지킬 그 법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을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제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출애굽기 절반과 레위기에는 율법과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 가까이 있는 모압 평지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의 이야기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설교와 유언적인 교훈을 하게 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보았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역사적인 사건들,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인가? 역사서는 12권인데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양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거기까지 12권의 역사서를 보게 됩니다. 거기까지 잘해요. 근데 여러분이 뒤에 가면 이제 우물쭈물할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일단 나중에 우물쭈물 하더라도 지금은 자신 있게 12권의 역사서를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합니다. 오늘 이 책은 역사서, 그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거기까지 이 시가서, 그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넘어가는 대선지 5권과 소선지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천천히, 오늘은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이 역사의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를 함께 공부하려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두 번째 지도자가 됐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 가나안 땅에. 어디에? 가나안 땅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한 땅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여기 서울시 금천구 시흥삼동 674번지 1 여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 우리에게는 여기가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시흥삼동 674-1 여기가 이제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뭡니까 석수이동 355-1 주소는 다 외우고 다녀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모세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리더십을 지도력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죠? 가나안인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로 여호수아가 장군이라고 그러죠. 장군의 어떤 그래서 그 땅을 전쟁으로 차지하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호수아를 그래서 오늘 이 권에는 역사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 첫 번째 몇 면입니까? 6면이죠. 6면 여러분 OA 역사서 1번. 우리는 이미 율법서 5권에 대해 배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은 그다음 역사서입니다. 성경 도서관, 성경책 66권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역사서가 몇 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12권 써 있죠. 역사서에는 특별히 상하로 되어 있는 책이 3권이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다음에 문제가 사무엘상하, 그렇죠? 12권. 너무나 친절한 책이어서 몰라도 눈을 조금만 아래로 내렸다면 답이 써 있어요. 거기 딱 있어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2번, 오늘은 역사서 중에서 3권의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여호수아, 두 번째는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이렇게 3가지. 3번, 역사서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참 재밌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들고 여기 우리 땅이라고 지금도 차지하고 싸우고 있죠. 왜 싸우는? 여기 우리 땅이야. 니네가 왜 니네 땅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야.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거기도 자기네 땅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 넘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7장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했거든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번, 가나안 땅에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땡.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군사였기 때문에 땡.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땡, 땡똥땡 3번이죠. 참 착한 교재예요. 너무 쉽게 4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는 어떤 관계가 되는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어디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들어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호수아가 1장 5절에서 9절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또 명령으로 가득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각 구절 옆에 이것이 약속인지 명령인지, 약속과 명령이 다 들었는지 이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5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오죠.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뭐죠? 이것은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대한 약속이, 내가 너를 함께,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수 없게 할 거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이 약속으로 격려해 주죠. 6절은 뭡니까?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건 약속과 명령이 다 있죠. 약속, 명령 다 있죠. 7절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역시 명령과 약속이 다 같이 있죠. 하나님 약속은, 명령은 항상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하셨을 때는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고, 명령하시되 명령을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반드시 이어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8절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역시 그렇죠. 율법책을 묵상하고 떠나지 말라. 이렇게 약속, 명령과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평탄하게 형통할 것이다. 약속이 또 있죠. 마지막 9절에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사실 여호수아가 맡은 일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첫째로 이스라엘이 훈련된 군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 능한 군대가 아닙니다. 어떤 군사력을 훈련받아서 잘 싸움을 준비된 민족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들을 데리고 나아갈 그러한 가나안 땅은 지금 강이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당시에 가장 강한 성인 여리고성이 앞을 막고 있고, 그리고 그 성을 넘어서 가나안의 아주 사나운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해야 할 사명과 함께할 그러한 사람들의 형편을 볼 때는 도무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일을 맡은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거듭해서 그에게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네가 내 율법책, 내 말을 떠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그에게 이와 같은 격려와 그리고 약속의 확신을 그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5번 보면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5번. 당시 여호수아가 어떻게 느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지도자이면서 친구 사실은 윗사람이죠. 모세가 죽습니다. 사실은 모세를 많이 의지했고 모세를 섬기고 따랐던 여호수아인데 그만 자기 위에 있는 지도자가 죽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강력한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여기 보니까 섬뜩하고 놀랐다.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섬뜩하고 놀랐다. 맞죠? 불안하고 두려웠다. 맞죠? 자신만만했다. 땡. 그렇죠?
화가 났다. 화는 나지 않았겠죠. 행복했다 아니죠. 땡. 그다음에 안전치 못했다. 그렇죠. 섬뜩하게 놀라고 불안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두렵고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얼마나 그렇죠. 여러분들도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감, 그렇죠.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새 학기가 곧 다가오는데 우리도 학교 다닐 때 한 학년을 끝나면 다음 학년 올라갈 때 걱정되잖아요. 이거 다음 학년 선생님 어떤 분을 만날지, 좋은 친구들 만날지,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레임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앞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앞일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점을 치고 또 무당을 찾아가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날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앞날을 내가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 앞날이 뭐가 날 기다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실 줄 믿고 맡기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통로나 어떤 수단을 통해서 앞날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앞날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있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꾸시려 했을까요? 믿음으로 바꾸려 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 내가 있지 않느냐. 성경 전체는 어떤 가나안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40년, 그렇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안에도 우리 인간의 본성과 그러한 특징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대로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도 우리가 광야 40년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백성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우리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동일한 교훈들을 오늘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교훈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6번, 아마도 여호수아는 힘과 위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과 약속들을 주시면서 위로 또는 격려하셨습니다. 앞에서 읽은 말씀 중에 강하라는 명령이 어느 구절이 넘어가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7번. 자, 어느 두 구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 이렇게 넘어가죠. 약속과 명령이 같이 있습니다. 자, 8번.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놀라고 두려우며 큰 책임을 감당해야 할 때 우리도 역시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중에 여호수아 1장 9절은 우리가 외워두면 삶에서 수시로 불안,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내가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은 한번 우리가 암송해 두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 가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늘 마음속에 담아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꼭 암송하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내 가슴속, 머릿속에, 입술에 늘 고백되어지고 늘 내가 증거되어지고 때는 선포되어질 중요한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많이 외우라고 안 하는데 한 가지 이 구절은 외우라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 유익하기 때문에
외우십시오. 그렇게 써 있어요. 다음 성경 구절을 외우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외워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9번.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여러 번의 주목할 만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도 모든 적들을 정복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우리 삶에는 교만과 이기심과 분냄과 이런 것들, 영적인 적들을 정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호수아서 우리의 어떤 본보기를 보일까요? 가나안 땅을 쉽게 정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오래 살면서도 아직도 험한 산지 쪽에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완전한 승리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도 사실은 두 가지, 믿음과 인내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가질 두 가지 중요한 진리는 믿음과 인내. 믿고,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다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건 뭐죠? 기다리는 겁니다. 세계적 커피의 자판기에 돈 넣고 어떻게 해요? 고개 숙여서 내려다보고 손을 넣어놓고 내려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튀기는데 놓고 너는 기다리고 되는데 고개 숙이고 저도 기다리지 못해요. 식당 가서 기다리는 웨이팅 써놓고 나면 거기 사람 절대 저는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 때문에 좀 참긴 하지만 그래도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내가 왜 기다려서 먹어요? 빈집 많은 데 가서 먹어버리지. 못 기다려. 근데 사실은 신앙은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자, 10번. 심지어 얼만큼 오래 걸렸느냐?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도 가나안 모든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참 이 신비실 진리가 오묘해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가나안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도 그 땅을 다 못 차지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 땅의 여러 부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해 줍니다. 제가 하지만 사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크게 한번 띄워, 전체적으로 띄워서 화면 전체를 띄우면 화면에 보면 이렇게 보면 자, 우선은 요단강, 지금 여러분은 이쪽 이쪽 거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쪽입니까?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요단강에서 이쪽 베레아에 있는 이쪽에 지금 모압 평지에 건너가기 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은 왼쪽이죠. 해변으로 쭉 유대 땅, 사마리아, 갈릴리, 그렇죠? 여기가 약속의 땅인데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모압 평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평지를 넘기 전에 두 지파하고 반 지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이 강을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이 땅을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목초지가 좋고 가축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건너가 싸우면 가축도 다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 그냥 살 테니까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너무 좀 약삭 빠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도 조르니까 그래 여기 주는데 대신에 건너가는 전쟁에는 전부 나서서 용사들은 앞장서서 싸워달라. 그 약속을 받고 이 땅을, 그래서 이쪽에 보게 되면 루벤,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건너가서 땅을 받아요. 크게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주도적인 두 그룹이 있는데 밑에 절반의 아래쪽에 유다 지파가 한 그룹이에요. 유다가 대장이에요. 위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장이에요.
그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은 유다를 중심으로 아래쪽을 차지하고 북쪽은 에브라임 므낫세를 중심으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이 있는 약속의 땅은 유다 백성이, 유다 족속이 받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나중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마지막까지 남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12지파가 땅을 서로 분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행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지도에 교재 9면의 지도에 보면 거기 가나안 땅을 확대한 조그마한 지도가 나오죠. 거기에 요단강이 흐르고 저 위에 호수는 게네사렛 호수 또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다라고 부른다. 상당히 넓은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고 또는 호수라고도 부르는 갈릴리 또는 게네사렛 호수가 있고,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서 나오는 강이 요단강이고, 그 강이 마지막 사해로 모아들어서 더 이상 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해는 죽은 바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 강을 중심으로 바다와 사해와 요단강,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좌측에 있는 그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땅에 지금 거하고 있죠. 자, 이 땅을 이제 정복하러 여호수아가 들어가면서 이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에 담겨 있죠. 자, 19면 밑에 부분에 물음이 있게 있죠. 가나안 땅을 관통하는 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가나안 땅을 제가 말씀드렸죠. 예. 무슨 땅? 무슨 강이요? 요단강. 무슨 강이요? 요단강. 성도들은 저를 닮아가지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공부를 잘해요. 예. 우리 이태원 전사님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면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야 돼. 3년 동안 충신대학 신학대학원 들어가는데 시험 본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떨어지면 그 다음날 쌈찜 싸서 가라. 또 그래서 제가 합격했어요. 박수. 떨어졌다고 그 다음날 쫓아보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엄포를 놔야죠. 담임 목사는 그래도 학교 다닐 때 뒤에 앞에 보면 아무도 없었는데, 공부자는 나밖에 없었는데 저 뒤에서 뒤돌아오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겠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감사하죠. 왜 얘기했지? 성도들이 똑똑하다고. 절 닮아서 했어요. 거기 B번에 보면 확대한 가나안 땅을 보여주는 지도에서 중요한 도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도시죠. 예루살렘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자, 11번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여호수아가. 모세는 어디서?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3장에서 약속을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땅을 차지하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의 말이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대로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마라. 이것이 성경의 전부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세상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는 백성들이 주신 최고의 명령이고 그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호수아를 들여보낼 때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나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13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행하게도 여러 차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들도 함께 섬깁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 인간은 무엇을 배웁니까? 13번 밑에 답을 봐도 됩니다. 우리는 약하고 변덕스럽고 쉽게 다른 신을 따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전쟁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이기고 패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따를 때 이겼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 배반할 때 패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항상 그것이에요. 때로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 그때는 이제 한참 지나서요, 애굽 의지를 했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받을래. 다른 나라 민족이 쳐들어오면 애굽에가 도와달라 해서 애굽이 도와주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심판하시죠.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었던 이스라엘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었어요. 기적의 싸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칼로 무너뜨렸나요? 아니요. 앞에 뭡니까? 법궤를, 앞에 말씀의 궤를,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뒤에서 찬송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오늘 그것이 명령과 약속의 본보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4번이요.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 뭐를 배웁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수아 23장 14절 읽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냐. 죽는다는 얘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안 보여. 그래서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기 보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하는 겁니다. 봐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였다. 다 응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림없이 우리 삶에 응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신비하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약속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증거예요. 여호수아가서는 약속의 말씀, 그의 출발, 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 그것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함께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를